자, 그리고는 이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입으로는 부처와 조사를 삼켰고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었느니라. 다시 이 학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말이지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떤 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자리입니까? 물으니까 그때 고봉스님께서 하는 말이 동서가 10만이요 남북이 8천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이거를 처음에 일반적으로 선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을 때, 야 그거는 10만 8천이다, 막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쓰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건, 육진, 육식이 전부 다 공한 이치를 알면은 육건, 육진, 육식이 공한 이치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육건, 육진, 육식이 그대로 불조의 해명이 됩니다. 이 불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세탁을 했느냐? 예? 세탁을 하면은 그것이 남북이 8천이고 동서가 10만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수보리야, 그대가 동쪽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부처님 동쪽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서쪽을 헤아릴 수 있느냐? 서쪽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 자체는 그 허공에는 그것이 어떤 조건과 어떤 분별심과 중생심에 한정된 그런 것이 조건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 말이지 부처가 선발되는 자리입니까? 하니까 동서가 10만이고 남북이 8천이니라 그랬거든요. 또 이 학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비워서 급제가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룡 양고로 해서 불타 초연기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동룡은 뭡니까? 동룡은 움직이는 모습을 동룡이라 하잖아. 그렇죠? 움직이는 모습을 동룡입니다. 양고로라는 이 액고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로, 액기를 말하거든요. 이 액기는 본분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본래 불성, 본성 자리를 액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액길에서 조금 더 조작 없이 그대로 움직이고 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동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시는 말씀이 불타 초연기니라. 초연기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이 초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분별 식심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을 버리고 출생안을 택하고 또 중생을 버리고 부처를 구하고 생사를 버리고 열반을 구하는 그런 분별 착심을 초연기라고 합니다. 불타 초연기니라.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또 물어요. 그렇다면은 말이지, 그렇다면은 이 말이 말이지, 스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이 말 구절구절들이 전부 다 스님 그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진리고 전부 다 종지고 전부 다 본분의 도리에서 벗어난 자리가 아니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참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스님이 다시 이거 뭐냐면 구절구절이 조종이로 쏘이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절구절이 조종. 이 조종이라는 말은요, 이 아침 조자와 마루 종자를 썼는데 이 조종은 본래 이 세간에서는 제후가 봄에 천자를 아련하는 것을 조락하고 가을에 또 가서 칭에 보이는 것을 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성가에서 갖다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가에서 조종이라는 말을 쓴 거는
전부 다 진공묘유 자리고 전부 다 무위법의 자리고 그게 전부 다 반야 바람일의 자리고 그게 그대로 무위진인의 자리군요. 제가 너무 많이 풉니다. 지금 그런 자리겠습니다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봉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른 이놈이 딱 어디서 주워 와가지고 분명히 지가 주워 온 기라. 이거 보니까 주워 왔는데 마른 이치는 맞는데 눈빛이나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볼 때는 이거는 아닌데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맹한종사는 이걸 안다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해인사 살 때는 철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한 납자는, 눈 푸른 납자는 내가 꼭 만날 일이 없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알고 놓고 두드리는 소리만 들어도 안다.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뭘 조작할 거 있느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나옵니다. 만은도 이게 이제 고봉스님이 볼 때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뭔가가 미심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봉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대가 말이지, 그대가 어떤 견처를 봤길래 그렇게 말을 이치에 맞는 말을 이제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이제 걸림망을 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점검하듯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대가 어떤 것을 봤느냐. 그러니까 성이 거기에 맞는 법거량을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법거량이 뭐냐면은 이 성이 거기서 화를 합니다. 임재화를 하듯이 화를 하는 거예요. 그 화를 하니까 이 활도 고봉스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쓰는 법이 맞게 들어간다 이 말이요. 법이라는 거 쓰는 것이 무슨 정한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알지만은 또 법이 없고 정한 법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도 맹한종사는 그걸 옥석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하는 것은 이게 맞다 이 말이요. 예? 맞는데, 그런데 고봉스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결론은 뭐냐? 도봉타월이니라. 도봉타월. 도봉타월이라는 말은 지팡이를 가지고 달을 부수려고, 달을 때리려고 덤비는 놈과 같구나. 실제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 자신의 마음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전혀 안심 인명이 아니 돼가 있고, 너 스스로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 속에서 너가 반야의 눈이 열려가지고 너가 자유자재로 활달자재란 너 생명력의 기운을 본 것이 아닌데, 전혀 네 내용에는 없는데 그림은 그래 지금 그리고 있구나. 그게 뭐냐? 도봉타월이에요. 지팡이로 가지고 달 때리려고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소득 없는 일을 하는구나. 너 자신하고는 상관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끝났습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이 말이야. 맹한종사니까 이렇게 이제 딱 옥석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다시 더 공부해라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 학인이 또 묻습니다. 이 학인이 다시 또 묻기를, 그럼 이거는 덮어놓고 차지하고 말이지, 지금 다만 말이지, 스님께서, 서봉원 스님이죠, 스님께서 금일 말이지 시방 그 동치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가운데에서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을 열었으니까 필경에 말이지, 그러면은 상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스님에게 또 아까 질문하고 같이 이제 비슷하게 또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죽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법문을 합니다. 산하대지와 산과 물과 대지가 삼라만상이
정이 있는 것과 정이 없는 것이 다 성불에 마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열애 출현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산하대지가 다 본래 성불대가 있더니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묻기를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그러면 산하대지가 전부 다 성불했다는데 나는 지금 왜 성불 못 했습니까? 이제 실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는 성불 못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가짜 도인 노릇 하려고, 인가를 받으려고 잔머리를 쓰고 조작을 쓰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명한종사가 그걸 절대 인가를 안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살림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성불해 마쳤다고 했는데 무엇을 인해서 말이지 저는 이 학인은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유마경 보셨지요? 유마경 불국품에 보면은 부처님이 모두를 불세계를 열어 보입니다. 다 보이면서 이 세계가 이대로 전부 다 불세계니라. 불국품이 처음에 그게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사리불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세계 이대로가 전부 다 불세계라 했는데 이거는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더러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여기에 막 추한 것도 있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은 다 그런데 부처님이 어째서 저러느냐. 그 내용이 이제 부처님이 발가락을 움직여서 두드리니까 이제 그 불세계가 펼쳐지는 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리불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때 그 제석천에서 사리불을 신통으로 데리고 범천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범천에 데리고 올라가서 범천에 가서 딱 이제 공양을 베푸는 것이죠. 공양을 베푸는데 많은 범천의 천녀들이 전부 다 공양을 받는데 그 공양을 그렇게 정결하게 잘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불이 보니까 똑같은 공양인데 사리불 눈에는 그 공양을 먹을 수가 없는 공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나는 이 공양을 먹을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석천이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아주 정결하고 청정하고 맑고 깨끗한 음식으로 다 저렇게 먹고 있지 않느냐. 어째 유독 그대만이 그것이 더럽게 보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구한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있느냐, 더러운 것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불세계를 열어보셔서 다 청정하다고 했는데 네가 인정을 안 하고 네가 스스로 그렇게 더럽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말이야. 아까 제가 화가 이야기도 했잖아. 그렇죠? 화가 이야기뿐 아닙니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선비가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 마실 때 그 물을 마시는 순간에 선비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데 무엇을 착각하냐면 그 물 마시는 위에 나무에 뱀이 걸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뱀을 물에 그림자가 비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선비가 착각을 해서 뱀이 몸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몸속에 들어가니까 어찌 됩니까? 금방 복통이 오고 이제 생각이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뱀을 안 먹었어요. 이게 변개 소집 아닙니까? 변개 소집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착각해가지고 뱀을 마신 걸로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고통과 복통과 지옥과 막 괴로움과 상처 내는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자기 자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명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명의마다 하는 말이 전부 다 너는 뱀을 먹을 리도 없고 또 먹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못 벌린다는 이치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눈 밝은 명안종사는 그 선비를 불러다가 그대 마음속에 그대 배 안에 뱀이 들어갔다. 그 뱀을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꺼내는 게 뭡니까? 이제 마취를 안 맞고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이게 이제 착각을 부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점차로 점수로 계속 닦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조사선, 가나선은, 대경기는 그냥 한마디에 바로 그 실체를 갖다 바로 그냥 인정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수술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성가에서는 도노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노돈수라는 말을 하니까 한때 많은 공부 좀 하셨다는 처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철스님께서 말씀하신 도노돈수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법의 이치를 알면은 그 도노돈수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견을 바로 세우는 심지법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왜 저는 성불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고봉스님께서 이 학인의 스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아이놈아, 너 같은 놈이 성불을 했다 하면은 어찌 사나돼지가 천산남 만산나가 다 성불했겠느냐,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쳐버리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이 어리석은 놈이다 이 말이야.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정상만이다 이 말이죠. 너 자신을 왜 속이느냐? 너 같은 놈이 그런 수준에서 네가 성불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사나돼지가 어째 전부 다 성불에 맞췄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겠느냐? 그 경지를 갖다가 딱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학인이 또 묻기를, 학인이 말이지, 그러면은 저의 그 과제 10마천 있고 저의 허물이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스님께서 저희 허물을 덜쳐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저의 허물을 덜쳐내 달라고 그럽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봉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니라 이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중국에 가면은 상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고봉스님이 나오시는 이 모든 이 도량이라든지 이거를 제가 그때 선운장 스님 한 20여 명과 함께 제가 사실은 이거를 발언해 가지고 저 선배 스님들도 그때 당시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배 스님들이나 선운장 스님들이나 우리 이제 도반 이제 다 그때는 선운장 레벨이니까 이 고봉 스님의 그 유적을 한번 돌아보자 해가지고 여기를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우리가 보니까 차가 거기는 남바가 거의 상자로 나가더라고요. 우리는 경북이면 경북, 경남이면 경남 이래 나갔잖아요 옛날에는요. 여기는 상자로 나는데 이 상강이 워낙 줄기가 호남성에 크다 보니까 상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이제 상강 남쪽이라 그러고 북쪽은 이제 담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강 남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지? 상주 땅은 남쪽에 있고 담주 땅은 북쪽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 이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한강 남쪽은
이걸 뭐라 합니까? 강남이라 하고, 한강 북쪽은 성북이라 하지요. 강북이라 하나? 내가 지를 잘 몰라서 강남 강북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강남 강북.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도 조작도 없고 사실 그대로 실상을 드러낸 말입니다. 이 글은 정말 설파할 수 없는 자기 경지에서, 자기 어떤 심지 경지에서 이거는 스스로가 알아야 차려야 될 이야기지,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분별 식심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고봉스님은 뒤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기가 구만리 장천을 지가 날고 기고 그 천지를 뒤에 흔들고 돌아다녀도 그 모기가 피냄새에 집착을 못 부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소용이 없는 일이다. 지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말로만 가지고 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도인노릇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그만 선적으로 이해가 가고 알면은 다 도인노릇 해요. 그런데 그 도인이 실제로 누가 점검을 마지막에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점검을 마지막에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격의도리를 하고 겁예가를 부르고 저렇게 태평가를 부르는 선적인 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일상생활이 그 격에 맞느냐, 그걸 봐야 돼. 도인이 분명히 인가받고 다 뭐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는 탐을 그리고 실제로는 명예를 더 추구하고 실제로는 권력에 더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을 쓴다든지, 이거는 모기가 피냄새를 못 버리는 그가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점검을 누가 해줘야 되겠어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세상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비단 옷은 입었는데 그 비단 옷이 말이지, 그게 어느 한데 매의가 있는 비단 옷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럼 비유하자면은 공작새가 아주 화려하잖아. 그렇죠? 아무리 화려해도 그 공작새의 명은 누구한테 매의가 있습니까? 먹이를 주는 주인한테 매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야. 아무리 도인이라 해도 도인이 어디 권리가 있느냐, 명예의 권리가 있느냐, 권력의 권리가 있느냐, 출세의 권리가 있느냐, 어떤 자기의 그 부에 누리고자 지속시키고자 방법을 거기에 쓰고자 지속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권리가 있느냐. 권리가 있으면 그놈한테 명줄이 그 달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그거를 벗어난 자가 누구냐? 저는 그거를 기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러기. 기러기는요, 모양은 좀 볼품 없고, 공부하는 납자가 삼배 옷을 입고 모양은 별 볼품 없어도 공부하는 납자는 어디 걸리지를 않아야 돼. 걸리지 않는 게 누구야? 기러기가 그래. 기러기는 남북에 걸립니까? 어디에 걸립니까? 추우면 따신 지방에 가 있다가 또 더우면 또 서늘한 데로 왔다가 자유자재하는 게 그게 지 명대로 사는 거예요. 기러기는. 모양은 그래도 기러기가 그래도 그게 본분 납자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인 노릇하면서 그 괜히 그 저 뭡니까 공작새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종단적으로도 이런 병폐라든지 문제점을 누가 해결해주고 누가 점검을 해주고 누가 인가를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점검하고 여러분이 인가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점검하고 인가하려면은 여러분이 법리에 밝아야 되고 여러분이 선리에 밝아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자기 내면의 안심 인명을 밝히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여러분이 인가를 해주지.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선지식이 참 찾기가 힘든 세상에는 임재록이라든지 이런 고봉스님의 어록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항백스님의 전신법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어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정견을 잘 세워서 이 선리를 알아서 본분과 근본, 본질에 대한 우리의 생명세계를 실천하고 그 경지에 가지는 못했지만은도 우리가 그거를 볼 줄은 안다 이 말이야. 그걸 볼 줄 아는 쪽으로 해서 그걸 쓰는 것을 보고 생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점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정하고 점검하면 안 돼. 너무나도 이게 많기 때문에 짝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시대에 그랬냐면요, 당나라 말로 거쳐서 송나라 초기로 들어오면서 그런 병폐가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이 그 묵조선을 묵조사선배라고 한 것은 묵조선이야말로 달마스님의 그 어떤 단 법맥을 잘 이어온 선가풍의 하나에 또 들어갑니다. 묵조선이, 조동종이. 그런데 대스님이 그 묵조선을 사선배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사안일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자기 하나의 어떤 열반의 마음의 평화만 지키고 중생 보현 행원을 갖다가 전혀 하지 않고 법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스님이 뭐라 한 거예요. 대스님은 16년을 기양사리를 가면서도 그 기양사리에서 서장을 쓴 거 아닙니까? 그 서장을 누굴 상대로 했어요? 거의가 60몇 명이 전부 다 그 엘리트 최고의 제가자들을 위해서 기양살이 하면서 그걸 썼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대스님은 대스님의 밥값을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밥값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상지남이요 담지북이니라. 아주 이거 정말 골수를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다시 또 묻기를,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정상만이었고 그 내외가 명철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거짓을 했으니까 안가밖에 명철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하겠습니까? 하니까 고봉스님께서 예배해라 그랬거든요. 그 예배하라 하니까 이 학인이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봉스님께서 선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다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예배하라는 뜻을 왜 예배가 해야 되는지 내가 막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문 다 했습니다. 예배하라 그 뜻입니다. 예배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학인이 전혀 정견이 없으니까 그냥 꾹뻑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꾹뻑하고 절을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한나라 개는 돌덩이를 쫓아가고 사자는 사람을 문다. 그렇게 탁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 뭐냐? 예배하라 하니까 절을 꾹뻑하니까 그건 한나라 개다 이 말이야. 영리한 지견이 열리고 천리를 알고 설리를 알고 눈 푸른 납자 같으면은
예배 하락하는 그 소리에 사람을 물어버린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하락하는 말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은 그냥 저를 꾹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은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하고 한 20분 쉬었다가 합시다.